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험 받으셨던 그 내용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다들 알고 계셨다는 표정이신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힌트는 저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신적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이 기록을 직접 보고 읽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해요. 물론 인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개합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을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는 중심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이 좀 잡히십니까? 종에게 족보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종에게 족보가 있다.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는 것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다 보면, 또 연구하시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을 포함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이 마가복음에선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는 바로 단어 사용의 차이입니다. 공간 복음서들마다 이 내용을, 이 구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빨리 이 차이를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이끌리다라는 이 단어, 그리고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이 이끌리다라는 단어는 일단 태가 능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한 겁니다. 광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이 몰아내다라는 말은 의미도 다르고 단어의 태가 달라요. 수동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민 거예요. 광야로. 마태와 누가가 성령님께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안내하고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미지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마가는 이 모습을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듯이 밀어냈다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에 있는 이 몰아내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앞으로 쭉 나오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쫓아내다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가 아닌 곳에서 광야로 쫓아내신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엔 그 내용이 없어요.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또한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우리 그 세 가지 시험에서 각각 그 시험의 의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왔어요. 관련된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엔 그 내용이 없어요. 마태와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굳이 나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을 알려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왜 없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포인트가 달랐어요. 마가는 지금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사건에서 그 내용보다 다른 것에 더 주목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보셔야 돼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셨을까? 왜?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왜?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마가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 질문에 대한 마가의 대답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대부분 아직 못 가보셨겠지만 굳이 가보지 않아도 광야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곳이 어떠한 곳일지 대충 상상은 가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광야는 무언가 풍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엔 더 그랬겠죠. 굳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소여서가 아니라 광야는 광야 그 자체로 힘든 곳이에요. 광야에 뭐가 없느냐? 첫 번째,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한낮에 지역의 특성상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뜨거운 빛을 피할 곳이 없어요. 밤이 되면 낮과는 정반대로 강한 추위가 시작되는데 그 추위를 피할 곳도 역시 없습니다. 광야엔 또 이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을까? 일찍 웰빙을 경험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이 짐승들이란 사람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제가 우연히 대리기사로 일하시는 분과 한번 얘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짧은 시간.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늦은 시간 새벽에 외진 곳에 손님을 내려다 놓고 이제 거기에서 차가 있는 곳으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니까 뭐 귀신이 무섭진 않을 테고 뭐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들짐승이래요. 들짐승. 길에 돌아다니는 뭐 들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뛰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나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이 들짐승이 있어요. 정리하면 광야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람을 해할 것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본다면 하루 혹은 이틀 어떻게든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서 40일을 지낸다는 건 그건 어떨까요? 힘들다는 말을 넘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하나의 시험당 하루 혹은 이틀로 잡아서 그때만 시험을 당하시고 괴로우시고 나머지는 시험 가운데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셨다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100%의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100%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뜨거운 햇볕에 괴로워하고요, 춥고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배고프고요, 사나운 들짐승들이 소리를 내면 염려가 되고 무서운 게, 그런 모든 감정을 가진 채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셨어야 할까요? 마가의 표현대로 따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하게 광야로 몰아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광야, 성경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광야를 소개하는 때가 언제죠?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기록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서를 볼 때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상상하는 게 가장 재미있어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나, 우리 가족들. 저도 상상해 봤어요. 매일매일 혹은 몇 시간마다 혹은 며칠마다 몇 주마다, 중요한 건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이동해야 할지, 언제 이사해야 할지. 그리고 머무는 곳마다 이곳에선 먹을 것이 있을까? 이곳에선 마실 것이 있을까? 걱정해야 하는 삶입니다.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끔찍한 삶이에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그냥 참아낼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모로서의 위치예요. 부모로서의 위치.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터프하게 키우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딸애가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도 혼자 못 가게 합니다. 위험하니까. 그 먼 곳은 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제가 가거나 제가 같이 갑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기록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에게 광야는 절대로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후대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40년을 나무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숲을 보는 관점으로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때만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이스라엘과 관계하셨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이지 않는 불만과 불평이 있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지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과 이야기하셨고 보여주셨고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뭔가 끈끈한 것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탈무드와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표적인 문헌으로 이야기하는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그 기간, 그 40년의 기간을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 그만큼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광야는 정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위협적이고 고난의 대표적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마가는 그 광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다시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에서 곧은 즉시, 급하게, 되게 긴박한 이런 말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마가는 왜 성령께서 그렇게도 급하게 긴박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듯이 인도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가 지금 이 글을 읽을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마가복음은 AD 67년에서 69년경에 쓰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로마의 네로 황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바로 그 직후, 가장 이스라엘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았을 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네로 황제 아시죠? 포악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기독교의 핍박은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AD 90년경까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됩니다. 황제에 따라서 그 박해에 대한 정도가 달랐지 늘 기독교는, 늘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 황제의 박해로 인한 기독교인들이 받는 가장 큰 형벌은 물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산채로 기름가마술에 튀기기도 했고요. 며칠을 굶은 사자와 싸우기도 했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추방하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광야로 추방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보내주지 않죠. 손과 발 중에 하나를 자르거나 눈을 뽑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게 하거나, 그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책을 보니까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채로 광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형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서, 광야에 있는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늘 죽음에 가까운 위협을 안고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잡혀서가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자진해서 광야로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지하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무덤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명 카타콤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당장이라도 칼과 창을 가지고 이곳으로 들어올 것만 같은 로마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그 공포와 위협 가운데서 살기도 했어요. 그 광야에서, 그 지하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적당히 한번 타협하고, 적당히 한번 거짓을 이야기하고, 목숨은 부지할 걸, 가족과는 헤어지지 말 걸, 어떤 그런 후회를 하며 살았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의 삶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품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마가는 동시대를 살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가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급히 광야로 내쫓아내셨을까? 이제 좀 답이 좀 찾아지십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쫓긴 사람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킬 때 그때 받게 되는 그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도 급하게 예수님을 그들이 있는 광야로 내몰아가신 거예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기록을 읽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들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물론 편안하게 적당히 타협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요. 그러나 보십시오.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들짐승으로 대변되는 모든 위협적인 것들이 예수님께는 더 이상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예수님의 곁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이 넘치고 평화와 위로가 넘치는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도 급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셔야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박해 가운데 40일 동안 있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고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광야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각자 우리 모두 삶의 광야에서 정말 힘들게 고통에 신음하며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3대 가정, 3대째 가정, 4대째 가정, 제가 그런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저희 집에서는 물론 직분에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목사 아래로는 큰 소리를 잘 못 내요. 우리 보통 그런 집에 태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잘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집 아닙니까? 그런데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 누가 힘드나 대회를 하면 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요, 다 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삶이 광야 같다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에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뜻과 의지와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그 사람에겐 이 땅이 광야가 아닌 참 즐길 만한 곳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에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이, 우리의 삶이 광야인 듯하나 실은 평화와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장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곧 즉시 급하게 긴박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가 핍박받던, 죽어가던, 신음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이 기록을 남겼듯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위로로 인하여 하루하루 죽지 못해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Jesus, I believe.